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니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 예. 계속해서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늘 19장 또한 예수님이 죄가 있냐 물어보고 또 대답을 하고 또 예수를 내어달라라고 하는 이 세 부류의 대답과 그 반응, 그 행동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는 것으로 오늘 1절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너무 고통스럽게 피가 날 정도로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은 고급스러운 색깔이죠. 보라색. 그래서 이것은 왕이나 그런 사람들만 고관 대작들만 입을 수 있고 천민은 서민은 입을 수 없는 색깔의 옷을 예수님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그 또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은 경배를 하지만 조롱하고 놀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손으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그 군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죄인으로 보고 또한 그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없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놀려먹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것은 곧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관련된 그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니까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 빌라도는 이 앞서 18장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렇지 않다. 그를 죽이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6월절 그 전례를 따라서 한 사람을 내어놓는 이 꾀를 쓰죠. 그래서 누구를 내어줄까라고 물어보니 유대인들은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죽이기 위해서 강도인 그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는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큰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총독이었죠. 그랬으면 그가 재판을 보았을 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인정을 했다면 그냥 놓아주면 되었을 것을 그는 자신의 지위, 자신의 기득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질문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빌라도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놓아 주어야 할 텐데 어떻게 내어줄까? 그 가운데 하나 머리를 쓴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많이 고통스럽게 해서 처참한 몰골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 유대인들이 그래도 자신들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인데 불쌍하게 여겨서 그냥 놓아주시오. 그 정도면 됐소.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것 또한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러한 모습을 한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이것도 죄가 없다라고 다시 얘기하는 것이 바로 4절이죠. 그러면서 5절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과시간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는 예수를 빌라도가 보여주면서 봐라,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그 정도면 됐다라고 당신이 알아서 처분하시오 이 말을 했으면 참 좋을 법한데 6절에 보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소리까지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를 죽이시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오. 그가 자신을 왕이라 했다. 뭐 이러면서 예. 그랬을 때 빌라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6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냥 이 사람은 무죄다. 죄가 없다. 하고 내보내면 됐을 것을 다시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면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내가 보았을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인데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법, 이 법은 로마의 그런 실정법과 좀 다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법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법에는 신성모독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신성모독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는 어떠한 정책을 펼쳤었냐면 많은 지역 또 많은 민족을 다스렸던 로마이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지역, 많은 민족의 문제를 한 가지 기준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많은 분란과 또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반란도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그들 자신의 법에 따라서 행할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처분해라. 마치 지방자치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민족 내부의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법에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 자신들의 법에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런 제도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 자신들의 원하는 목적대로 행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계속 요청을 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라는 이야기를 빌라도가 들었을 때 빌라도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바로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빌라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었냐면 그 전날에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예, 빌라도의 아내는 알았습니다. 깨달음을 받았죠. 예수가 잘못이 있는 죄인이 아니라 그는 옳은 사람이라고, 그는 옳은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꿈에 내가 그 사람, 꿈에 예수님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다. 너무 힘들었다. 꿈이 뒤숭숭했다. 그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어라. 아무 상관하지 말고 엮이지 말아라. 이러한 말을 또 빌라도가 들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늘에서부터 왔나? 이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라고 질문을 하죠. 바로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왔는가? 아니면 땅에서부터 온 그냥 사람이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말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는 입을 열지 아니했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자신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몰라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듯 10절에 보시면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에게 애원이라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1절에 그거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말했던 그 권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 권한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위에서 하늘에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면 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나를 너에게 넘겨준 저들, 바로 유대인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죠. 이들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은 너도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도 한마디도 꿀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끝없이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것이 12절에 나오는데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니 라고 되어 있죠. 힘썼으니. 근데 이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당시에 쓰여진 언어에는 우리나라는 이런 시제가 없는데 미완료 과거형, 과거로부터 오는 시제지만 완료, 끝나지 않았다, 계속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놓으려고 힘쓴 것이 한순간에만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 노력을 많이 했다. 많이 힘을 써 오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한두 번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더욱더 소리를 지릅니다. 또 빌라도를 협박하지 하죠. 12절 보시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예. 누가 자신을 왕이라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이라 했다. 이것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거죠. 처단해 달라고. 그랬을 때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준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자신을 왕이라 한 사람은 이 땅, 이 나라 로마 제국 왕인 가이사, 예, 충신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놓아준 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반역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이 납니다. 이 당시에 빌라도의 위치가 조금 위태했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애받은 자의 자리였었는데 빌라도를 총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도 그와 같이 같은 동료 아니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그 여종의 말과 같이 빌라도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많이 두려워했죠. 이랬었는데 내가 왕이요 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놓아줬다라고 하는 소문이 로마 왕에게 가이사에게 들린다고 하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사람으로 또 지목을 받아서 자신이 쫓겨날까봐 자신이 목숨이 위태로울까 두려워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하는 노력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끝내 예수를 죽이는 데에 물론 자신이 손을 씻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그 당사자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빌라도는 평안하게 총독으로 삶을 마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각이 되어서 골이라는 지방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노년을 보내다가 자연스럽게 자연사한 것이 아니고 또 자살로 자신의 인생은 마감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예, 안타까운 한 사람, 빌라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인의 지탄을 받고 또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범죄자로, 그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 그 한 사람.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인정했음에도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육신만 해야 할 권한이 있고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또한 지배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존재 또한 우리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빌라도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를 죽는 자리에 내어준 그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야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계속 자신들의 고집대로 자신들의 주장대로 나섰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떠한 사명을 띠고 왔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갔던 한 분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 어떤 지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까? 그 강요받고 있는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강요받은 대로 선택하시어도 무방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하는 강요라고 한다면 그 강요를 떨쳐내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정말 내 아들이구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이 땅에 의인 한 사람 있구나. 노아를 지칭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칭하면서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에게 또 하나님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등장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움보다 올바른 것보다 자신들의 생명,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그릇된 선택을 한 그러한 선택자를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선택, 말씀이 가르치는 선택,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그 올바른 선택, 예수님이 미소 지으시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있는 권세자,
우리 앞에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고난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나의 인생, 나의 직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 앞에서 자신들의 고난을 부리고 있는 그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가 부리고 있는 고난 또한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고난을 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떳떳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